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은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읍시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목사님 환영합니다. 따뜻한 LA에 있다가 제일 추운 날 오셨습니다. 건강히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냄받은 사람의 고백과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안 읽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고 계획의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은 시간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배열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써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록해 놓은 성경. 개인주택 설계 도면을 하나 보겠습니다. 도면 보이시죠? 이 도면에서 완성된 집이 보입니까? 보인다면 건축사입니다. 건축사는 완성될 집을 완성된 집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됩니까? 계획한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완성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자, 건축사는 완성될 집을 완성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계획한 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소위 성경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것은 이 도면에서 완성된 집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구약 39권은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느, 이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기록된 성경이고, 작은 초록색은 그 흐르는 시간 속에 멈춰있는 시간 한편, 이런 기록이에요. 그 흐르는 역사, 시간 속에 시가서 5권과 또 역사서가 끼워져 있고 예언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 속에 되어진 일들이 겹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금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이거 보고 계셔야 돼. 지금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걸 보라고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으니까 시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 속에 되어진 일들을 겹쳐놓은 거예요. 구약이 그래요. 신약 27권도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죠. 그리고 한 권인 역사서 사도행전, 네, 바울 서신 13권과 공동서신 8권과 예언서 한 권이 그 시간 속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의 연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의 겹침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읽기가 좋다, 쉽다.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읽은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그림 맞추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낳은 총 자녀 수는 13명입니다. 그 중에 12번째인, 위에 누나 디나가 있고 12번째인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첫사랑인 라헬이 낳은 아들들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을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여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지 약 14년쯤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은 창세기 3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야곱이 20년이 지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던 도중 베델을 지나 에브랏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돌아오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안타깝게도 베냐민은 난산 중에 태어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 베노미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야곱은 베냐민 아니야, 베냐민이야. 이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이 장면을 지금 하란에서 돌아오던 중 자기 엄마가 동생을 낳는 과정 속에 죽으면서 이름을 베놈이라 아버지가 베냐민이라 한 이 장면을 요셉은 지켜보았을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9살에서 10살쯤이었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 친동생 베냐민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요셉이 어머니와 같았겠죠. 또 요셉은
베냐민이 동생이지만 자기가 지켜줘야 될 애틋한 동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에게도 다른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머니와 같이 의지했던 특별한 형이었어요. 위에 여러 형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특별한 엄마가 같은. 그런데 그 요셉이 어느 날 믿었던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17살의 나이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이고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을 비롯 그 형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베냐민도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지금 이후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생각되기는 요셉도 요셉이지만 베냐민은 어느 날 갑자기 엄마와 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형 요셉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마 생각되기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우리 형이 어디 갔냐? 형들은 죽었다고 속였고 야곱과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고 속았어요. 속였고 속았어요. 그렇게 22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22년인가? 요셉이 몇 살에 팔렸어요? 17살에 팔렸습니다. 애굽 총리가 몇 살이 되었어요?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풍년이 7년 들었다가 요셉의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이 7년 들었다가 지금 흉년이 2년이 된 때예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몇 년이에요? 총 22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한 맺힌 것으로 보면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갈았을 것이고 이제는 복수할 힘도 가졌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 이때였고 베냐민도 약 30살쯤 되었을 때예요. 질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22년의 세월을 살아왔고 어쩌면 그 22년 세월 속에 한 맺힌 그 복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는 그 복수할 힘도 가졌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무 못 먹을 때 봅시다. 무 못 먹을 때 봅시다. 이빨 빠졌을 때 보자. 힘없을 때 보자. 두고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이 복수심. 복수심은 은혜를 방해하는 강력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수심을 품고 있으면 걸리기만 해봐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를 받는데 막대한 장애를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엊그제 제가 총인대학원에서 만나 40여 년 함께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픔도 겪고 질병도 겪고 뭐 사고도 겪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겪었던 사건들은 다르지만 그 사건을 어떤 언어로 해석하느냐는 달랐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인생 해석의 언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하필 납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피해자의 언어예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 언어에 머무르면, 피해자의 언어에 머무르면 인생은 점점 원망의 이야기, 과거에 묶인 이야기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두 번째 언어는 누가 나를 여기로 보냈는가?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뜻은 무엇인가?
라는 부르심의 언어, 보냄받은 사람의 언어가 있다라고 성경이 교훈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이지만 질문이 달라지고 그 질문이 달라질 때 인생의 의미도, 그동안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의미도 달라지는 거죠. 사실 요셉의 인생은 피해자의 언어로 설명하기에 너무 충분한 삶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아들에서 갑자기 그것도 믿었던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전락하고 또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 모든 상황으로 볼 때는 피해자로서 그의 삶을 이야기하기가 충분하다. 그런데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피해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의 언어, 보냄받은 사람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확인이 있어요. 자칫 요셉이 대단한데 요셉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아니야, 당신들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요셉 대단하잖아요. 요셉이 영웅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야,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확인이 있다 그랬죠.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 변화는 인격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란 말이 카이노란 말인데 질적인 변화요, 새 창조를 얘기할 때 새로운 또 새 것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양이 바꿔진 게 아니에요. 질이 바뀐 거예요. 겉모습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이 바뀐 거예요. 폼 잡는 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내면이 바뀐 거예요. 그 내면의 변화, 인격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이 있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마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자식이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여줘봐, 이 얘기예요. 요셉도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진행이 42장부터 44장이에요. 요셉이 그 형제들을 덥석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감정에 막 울면서 목을 안고 이랬다 경계에 표현하고 막 있어요.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형제들을 덥석 품어 안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2년의 세월 속에서 자신을 다루어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형들과 가족들에게 일으키신 변화를 요셉이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실히 변했어요. 요셉이 자신의 이름대로 그냥 더함이 된 건 아니에요.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더함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이름대로 그냥 더함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했고 자신에게 철저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삶의 변화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섰다고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며. 보십시오. 요셉은 3차에 걸쳐 형들의 변화를 시험합니다. 창세기 42장 1차 시험이에요.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양심의 각성과 죄의 자각을 시험합니다. 기근으로 형들이 10명이죠.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베냐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안 보냈어요. 왜요? 야곱은 인간이에요. 야곱의 첫사랑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그 첫사랑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고 싶은 게 있지 않은 거예요. 베냐민을 안 보냈어요.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이 시험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때 시몬을 인질로 붙잡고 베냐민을 돌아오라는 조건으로 형들을 보냅니다. 질문. 요셉을 팔 때 주동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루벤과 유다였어요. 그러면 왜 시몬을 붙잡아 놓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창세기 39장에 세겜 사건이 나와요. 그 세겜 사건 속에서 시몬과 유다가 얼마나 정말 폭력적이고 냉혹했는가를 보여줘요. 이 상황을 볼 때 이제 해석이죠. 아마 요셉이 팔렸을 때 주동은 루벤과 유다가 했지만 이거 세겜 사건 속에서 시몬과 레위가 이제 주동하죠. 그때 이 요셉을 팔 때에도 행동적으로 이 시몬이 그랬을 것이다. 어쩌면 묵상이죠. 요셉이 보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변화된 책임을 묻고자 이 시몬을 인질로 붙잡아지 않았을까. 정말 너희들이 변화되었는가. 중요한 것은 완전히 형들은 달라졌어요. 형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과거 요셉을 팔아버린 죄에 대한 양심의 각성이에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뭐 했다고요? 범죄했다 그랬어요.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랬어요. 형들은 자신들의 범죄한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구원으로 나오는 길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소가 뭐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창세기 43장 두 번째 시험이에요.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데려가는 걸 반대했어요. 그때 유다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고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미룬 사람들이지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잔치를 베풀고 형들을 환대하면서 시험합니다.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주면서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여기 5배의 음식을 줬다라고 할 때 그것은 차별 대우한 거예요. 과거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사랑받을 때 보였던 그 형들의 질투와 미움이 사라졌는지를 시험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속에서 형들은 시기와 적대적 반응이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그랬어요. 2차 시험도 그들이 변화된 사실들을 확인했어요. 44장 이제 진짜 시험인 3차 시험 은잔 사건이 나옵니다. 주제는 형제 베냐민을 버릴 것인가 대신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요셉이 일부러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습니다. 의도적인 거죠.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종이 될 위기에 빠뜨립니다. 어디서 본 그림이죠. 과거와 동일한 그림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요셉 하나를 버리고 자신들은 편안히 귀가했습니다. 미혼 동생 하나 처리하고 자기들은 편안히 돌아간 적이 있어요. 현재 베냐민 하나만 버리면 자신들은 편히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형들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44장 16절에요. 형들이 모두 돌아와서 이 베냐민 하나만 버리고 가면 자기들은 편안히 돌아갈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형들은 다 다시 돌아와서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해요. 44장 16절에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여러분 누가 죄악을 찾아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요셉에게 들켰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의 그 위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실을 잊지 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사오니 요셉에게 들켰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켜가지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되는 모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더 놀라운 것은 유다의 대속적 고백이에요.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뭐하여?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앞에서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라고 했어요. 우리가 때로 변화를 말할 때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막 찬양할 때 힘있게 박수 칠 수 있고 뭐 어떤 영적인 흥분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진정한 변화로 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뭐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그 소나무 뽑힐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오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찬양하면서 울고 불고 막 쏟아낸들 뭐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변화된 삶의 실제가 없는데 어쩌면 그것은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벌어진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 가가지고요 한 이틀 되면 애들이 엄청 웁니다. 충분히 울릴 수 있어요. 분위기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5살 먹은 애가 막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요. 막 울면서. 왜 그래야 돼? 뭐 엄마한테 잘못한 거, 뭐 언니한테 욕한 거, 막 친구하고 싸운 거, 막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변화를 이해하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한국교회의 신앙적 상태 수준이
아직도 거기 있다고 한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성경은 그것만을 진정한 변화로 보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술집에 아가씨들이 손님이 오면 막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겁니까? 목적을 갖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인격의 변화요, 행동의 변화. 지난주 오후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형통이라는 것은 단지 잘됨을 말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말한다. 하나님이 개입한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형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내 삶에 개입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형통한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보는가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내 말 속에, 내 모습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을 저들이 보고 있는가 를 물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너희 빛이라고 할 때는 그 빛은 우리가 갖게 된 빛, 예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 그 요셉의 변화만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형제들의 변화, 그 가족의 변화를, 공동체의 변화를 확인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있게 되었는가?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한가?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떤 이유로, 목적으로 요셉을 그때에 그 애굽 총리의 자리에 놓았으며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하시겠는가? 그리고 오늘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며 또 5,000교회를 113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으며 현재를 이어가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때의 그 자리에 형제들의 변화를 왜 확인하며 오늘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5,000교회를 113년 전에 이곳에 세우셔가지고 현재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 현재 자리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이유, 방향, 목적을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러니까 왜 요셉을 그 자리에 형제들의 변화를 왜 확인하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을 이 자리에 5,000교회를 113년 전에 세우셔가지고 현재를 이어가게 하시느냐?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랬어요. 이 일은 나중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과 구약은 일관되게 70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애굽에 이미 살고 있는 요셉의 가족을 포함해서 75명,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 나와요. 그 75명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는 어간의 세월이,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만드신 거 무엇이로? 생명을 구원하시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 속에서 나타난 세 가지 메시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피해자로 살지 말아라. 요셉의 과거의 피해는 분명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것이 과거 사실이에요. 5년의 총살을 했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8년의 정도의 옥살이를 했어요. 요셉은 과거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죄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에이, 없던 일로 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분명하지만 그 상처를 주인 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상처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선언은 형들의 잘못까지를 포용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팔았잖아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인생의 주어를 바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형들이 팔아서 왔어요. 근데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요셉은 해석을 바꿔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두시려고. 요즘 다음 세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10년 후가 중요하고 20년 후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생각하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죠. 그 준비와 대비는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려고. 제가 새벽에 언급했는데, 제가 포털 사이트, 기독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는 얼굴이 하나 나와가지고, 하버록스키에 있는 박태현 선교사라고, 저보다 한두 살 더 먹었습니다. 저희 대학 동기인데 저희도 방문했었죠. 구금됐어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이제 자택이 연금됐다고 신문에 봤어요. 순교자의 소리라고. 지금도 우리 기독신문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린 전도협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유가 뭐냐? 아이들에게 성경을 필사하게 했다, 강요했다, 종교를 강요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년 선교사 했어요. 거기서 젊은 나이에 홀로, 결혼도 안 하고 홀로 가서 34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은퇴 항공권까지 구입을 해놨어요. 그러다 붙잡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순교지의 그 위험이 큽니다. 우리가 괜찮으니까 다 괜찮다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그 위협을 감수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신앙 고백이에요. 그 처절한 22년의 세월을 생각해보면요, 어떻겠어요? 근데 그 요셉은 주어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도 선언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확실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분명합니까? 안 변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은자 목사님 마지막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요셉은 인생의 주어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고백한 신앙을 삶의 방향으로 증명해라. 제가 이 말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 걸렸습니다. 고백한 신앙을 삶의 방향으로 증명해라. 방향은 가치고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실제예요. 제가 아침에 어떤 글을 읽고 답을 썼다가 지금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가치가 흔들렸어요. 방향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 복음의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거룩하게 살면 그 거룩이 능력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시장 구조의 세계관에 자꾸 묶여요.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뭘 화려하게 꾸며야 되고, 뭘 갖춰야 거기서 힘이 나온다고 자꾸 속아요. 그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국회 해가지고,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마케팅하고, 펀딩 해가지고, 플로잉 해가지고, 힘을 과시해서 얻어냅시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슬펐어요. 내가 글을 썼어요. 정말 이러십니까? 엘리야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인간적 고뇌 속에서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서 들은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은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정확한 음성이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고 막 난리친 속에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소리. 그 정확한 소리가 뭐예요? 네 구간을 뛰어라. 너는 내 구간만 담당해. 그 다음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내가 맡은 구간만 뛰어.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벌떡 일어서가지고 돌아가잖아요. 근데 뭘 자꾸 많이 가져야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뭘 갖춰야 되고 꾸며야 된다, 거기에 힘이 있다고 자꾸 속는 거예요. 그건 세상적 세계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거룩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글을 써놓고 올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써놨어요. 세상에 나 같은 놈도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글을 썼다고. 뭐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또 상처를 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형통, 지난주에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형통에 대해 속아요.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 그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고백한 신앙을 삶의 방향으로 증명해라. 방향은 가치고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실제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기억하십시오.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을 갖게 된 자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때문에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은 뭔가 어디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인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14절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삶의 실제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람의 삶에는 세 가지 증거가 있다. 첫째, 형제를 사랑한다. 둘째,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죽은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인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첫째, 형제를, 이웃을 뭐한다? 사랑한다. 두 번째, 넘어질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는다. 죽음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살리는 방식을 따른다. 세 번째,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 바라기는 요셉이 그 형제들이 그랬듯이 저나 여러분도 우리 오천교회가 보냄받은 사람 공동체로서 이 고백과 삶의 방향이 분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었으며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를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박수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다같이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이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고 깨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오늘 다시 보냄받은 자로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자 결단하는 심령들이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내들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람들 참된 주